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된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소요리 문답 49번째 질문과 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49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 중에서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소요리 문답 49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그 답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대로를 이제 답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계명이 무엇이었죠? 기억하세요? 첫째 계명. 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었습니다. 둘째 계명은 다른 말로 좀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물 속에 있는 것들, 뭐든지, 공중에 있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 외에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냐면 BC 1400년경에 주셨거든요. 지금 이제 2000년, 2025년이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3,500년 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모양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반은 인간이고 반은 뭐 짐승의 모습으로 한 그런 어떤 형상들, 그런 존재들, 그런 것들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3,500년 경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백성들이잖아요.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면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 하나의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당시에 인류 문명의 가장 발전을 이루었던 애굽 문명도 애굽 사람들도 신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신이 있다라고 믿었고 뭐 독수리 모양을 한 신도 있었고 또 태양신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물고기 신도 있었고 많은 신들을 형상화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애굽 사람들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형상으로도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이거든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여러 신이 있고 그 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다라고 믿었고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을 주장할 때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분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고 신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고 오직 이 땅에 신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유일신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굉장히 당시에 문화적으로 강대국들과 비교해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신은 아무도 없으며 나 하나 한 분밖에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런 아주 진실된 이 기독교의 신앙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은 당시에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신앙관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 부탁하신 것은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좀 더 안심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신을 믿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빌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안정적인 마음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도 그렇죠. 십자가도 예수님의 죽음을 저희가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십자가도 우상시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둘째 계명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계명이 뜻하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이 뜻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절대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아멘. 신명기 4장 16절의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끈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모세는 건강했고 그때까지도 건강했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 속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뭐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냐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40년 전에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바로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받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었냐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고, 그리고 그 로마는 그 당시에 아주 다른 나라들보다도 제일 큰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당시에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신을 섬길 때 신이 한 분이 아니라 다양한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3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많은 동물들의 모양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부탁하시는 것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 것을 둘째 계명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들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둘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2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81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은 찬양대를 이끌던 사람이거든요. 다윗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전에서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이끌던 찬양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찬양을 할 때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이 시편 81편의 9절의 말씀은
이 찬양의 가사예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이 가사로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다른 신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해 주었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마다 이런 가사의 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라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또 절하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찬양의 가사로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2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23장 7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가만히 보면 40년은 이제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가 20살이 넘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당시 출애굽을 했던 1세대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많은 죄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잖아요. 그때 다 죽었지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 중에서 딱 이제 몇 명만 살아남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허락된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두 사람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애굽에서 한 20년을 살았겠죠. 애굽에서 한 20년 살고 40년은 이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것이 죽을 때까지 한 것이 뭐냐면 계속 전쟁이에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힘들고 혹독한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교하죠? 23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것은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했고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의 둘째 계명 안에 두 번째 의미는 절대적으로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는 우리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둘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한 40일간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우리 지도자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모세가 40일 동안 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했겠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뭐라고 요구했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머물고 있었으니까 그들도 애굽의 신앙에 애굽의 신들에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우리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달라고 우리가 그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순간에 그렇게 아론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사모님 저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35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금송아지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송아지 위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자체가 신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금송아지 위에 뭐 이렇게 사람 같은 존재가 앉아 있는데 금송아지가 발판이고 신은 그 위에 이제 서 있다는 것이죠. 앉아 있거나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둘째 계명의 세 번째 의미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민족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아말렉 민족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말렉 민족의 백성들까지도 다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전쟁이 이제 전투가 멈추어지게 되자 이제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진영에 갔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 왕부터 모든 백성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짐승들까지도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 왕도 살려놓고 그리고 동물들 중에서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대로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왕과 좋은 것들을 그냥 취하고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을 섬긴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울 왕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의미는 우리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이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네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시편 119편의 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어떤 우상도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에게도 절하지 않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결정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문이 들 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은 선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목적이 선한데 과정이 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렇게 목적을 위해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네 번째 은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신앙생활하고 합심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네 번째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이 둘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을 주시면서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계명의 의미는 이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네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둘째 계명을 주신 의미가 네 가지가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갇혀서 옥사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었을 때 천황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천황에게 우상에게 신사참배했던 사람들 간에 서로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천황에게 절했으니까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또 절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해방된 이후에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단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식민지화 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때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더 중요하게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우상에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중심이신지 우리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잡하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다른 시대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어떤 시대보다도 더 복잡하고 난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까딱하면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으로 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형상이라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우리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영적으로 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온전히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둘째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품고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유혹과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물질의 우상들, 또 많은 육체적인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매 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실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